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쓰임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 28절로 3장 10절까지 말씀은 주님 만날 소망이 이끄는 깨끗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2장 28절로 3장 3절까지 말씀은 재림을 기다리는 삶, 그리고 3장 4절에서 10절은 죄에서 해방되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자, 그들은 바로 의로우심과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펴서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의롭고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삶. 그러니까 이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은 거룩한 삶, 의를 따라가는 삶,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죠. 오늘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한의 신학과 이 바울의 신학이 겹치는 부분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가. 다른 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알 것이다.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의를 행한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죠. 뭐 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사랑을 말로만 사랑한다 아니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줘야 사랑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100번 말한다고 소용이 없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행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음이든 사랑이든 순종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이게 지금 우리가 말로만 한다고 되냐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귐이 있다. 그럼 사귐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1절 봅니다. 시작.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렇죠. 이게 맞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뭐 무조건 다 부정하고 무조건 싸우고 무조건 다 우리가 배척하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분이 다시 오시면, 그분의 재림하는 그때에 우리가 그분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가.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주님 만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님 만날 소망이 있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돼야 되냐? 왜 깨끗한 자가 돼야 되냐? 왜 정결한 자가 돼야 되냐? 왜?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 이 요한서신이나 베드로 전후서나 바울서신이나 다 배경은 비슷할 거예요. 왜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이 당시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결국은 이 사도들이 주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말씀, 바울이 주는 말씀의 대부분은 다 소망이에요. 왜 소망을 주죠? 지금 현실은 어려워요. 현실은 핍박이에요. 현실은 지금 막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요. 사람들 생각할 때,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냐. 그런 생각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꼭 이렇게 막 그냥 핍박을 당하고 죽어가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냐. 지금 세상은 지금 불의가 판치고 세상은 지금 여전히 악한데, 그 바울 영화 봐요. 막 믿는 자들이 막 핍박을 당하고 막 이런 죄를 짓지도 나쁜 짓 하지도 않았는데 막 방화범으로 막 로마를 불질렀다고 막 누명을 쓰고 막 억울한 일 당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막 화가 나고 오기가 나서요, 야 이거 우리가 싸우자고, 우리가 무력으로 그냥 뒤집어 버리자고,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으로 싸우고 악을 악으로 대적한다고 이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나도 악으로 악을 이기는 싸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함으로 선함으로 빛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것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죄를 없이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떼보면은, 그냥 이 말씀 하나만 생각하는데, 앞뒤 전후를 이렇게 보면, 큐티가 그게 좋죠. 이 맥락을 보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제일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앞뒤 맥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왜 죄를 얘기하고 있죠? 왜 불법을 얘기하죠?
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일을 왜 얘기합니까?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 연결이 되죠. 세상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세상은 여전히 불법을 행해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합리화시켜요. 왜? 주님 다시 오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비슷하죠. 법을 모르면 법을 지킬 수 없죠. 법을 모르면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세상이 죄 가운데 거한다고 우리도 같이 죄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세상이 죄 가운데 불법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거기에 끌려가야 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7절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뭐예요? 의롭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좀 너희도 악하는 게 아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비슷해요.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아라. 너까지 악해진다. 속지 말아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다. 세상이 악하다고 너까지 악하면 안 돼. 너는 의로운 길을 가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 결국은 뭐예요? 세상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법을 행할지라도 나는 가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8절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9절.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대. 마귀는 세상 주관자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죄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마귀의 일을 멸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마귀의 일을,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너까지 같이 죄 지으면 되겠니?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를 멸하는 건데,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서신의 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믿음을 끝까지 지켜. 베드로 전후서랑 비슷하죠. 이왕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뭐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 좀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는 죄를 짓고, 근데 목사님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서 죄를 범하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라. 이 앞에서도 보면 어제 거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그 안에 말씀이 넘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죄를 안 짓는다고 죄를
안 짓는다 이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기도 바쁘기 때문에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예?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막 그냥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거 하려고 하면 죄를 어떻게 지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눈 뜨고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묵상하고 주의 일을 증거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순간에는요 그 순간은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납니다. 의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 또 뭐예요? 마귀의 자녀 다 어떻게요? 드러나요. 그런데 의의를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또 사랑하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다. 세상에 따라가지 않는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거기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핵심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만날 소망.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는 그 자나깨나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나깨나 결혼식. 이번에 어제 뉴스 보니까 그래. 지금 3단계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냥 2.5단계라도 그냥 무조건 결혼해버리자. 결혼식을 앞둔 사람은요, 이제 뭐, 더 이상 미루기도 막,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해쳐버리자는 거야. 결혼을 앞둔 사람은 뭐예요? 결혼만 생각하는 게 이거 말이야. 이거 미룬다고 해결이 없단 말이야. 그냥 아무 때나 날 잡아서 그냥 그냥 갑자기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나는 소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신경에 쓰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정결함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왜 깨끗한 삶을 가져야 되는, 왜 거룩한 삶을 사는, 바로 주님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거룩함의 소망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사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룩함으로 우리가 그 소망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